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 말씀. 제 얼굴을 좀 안 까매 보이는 샷으로 좀 바꿔주시면 늘 이걸로 고정을 해주세요. 센터샷은 이제 제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7장 31절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7장.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좀 잘 보이게 좋아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이야기가 1절에서 23절까지 등장하고 중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이 24에서 30절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바다 이 사건이 31절부터 30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냥 이 말씀을 읽어서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를 다 통과하여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전체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꿰뚫을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7장 1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사람의 전통,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과도 같은 율법 준수의 내용이 등장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앞에는 율법, 계명, 형식, 복음 이런 내용인가 보다 생각하고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은 뭡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수로보니게는 참 제가 아까 오전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옛날 말 이런 거 좀 없어야 돼요. 우리 프랑스를 옛날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볼란서. 스페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바나. 이게 다 중국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이런 것도 이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뜻이거든요.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하면 될 것을 수로보니게 하니까 좀 이렇게 뭔가 없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도 하셨어요. 너 이방인이니까 안 돼. 그걸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개라고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발언에는요, 예수님의 진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차적이고 단순한 그냥 단순 진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황 진술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차원이 있단 말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여성을 단순히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아시고 이 여성이 보여줄 믿음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한 가지 귀한 고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질문하죠. 계속 질문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지적 삼파술이라고 해요. 지적 삼파술. 예수님은 영적 삼파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끌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이야기하죠. 주여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까 이 여성이 딱 말합니다. 주여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테이블 식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나는 그래도 먹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장 핵심의 말인데 제가 보내드린 이 화면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 무슨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누구를 통해?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신기하죠? 보니까 여기에도 이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 요 바로 앞에 화면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앞에 제가 보내드린 바로 그렇죠. 요거 제 얼굴 없애고 제 얼굴 없애고 파란색 아까 그거 미안해요. 제가 이게 예쁘게 잘 못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 부탁을 해가지고 제 얼굴 한번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여성이 어떠한 말을 하는 것에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7절 마지막 왜 7장 전체가 이 말로 관통되느냐? 7장 37절 아까 마지막 화면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7장 전체가 이 말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이라고 하는 소재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7장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7장 전에 6장부터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 6장부터의 흐름이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제가 읽었던 이 7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고 하나님 계명 안 지키는 사람들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부각되어 있습니까? 재밌게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7장 15절 16절 제가 보내드렸나요? 혹시? 없으면 없다고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너 종교적으로 더러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옛날에 여러분 혹시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는데 지금 가끔 있기도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개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개똥을 이렇게 밟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된 거죠? 그치, 똥 밟은 애가 된 거죠. 그럼 그 친구를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 사람,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만지는데 우리 때는 이제 너 똥 밟았어 그러면 저리 가 하고 못 만졌단 말이에요. 이 그거예요. 나 너랑 안 놀아. 하루 종일 놀려. 개똥 밟았다고 하루 종일 놀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그 사회에서 괴리되죠. 진짜예요. 그 작은 공동체에서 괴리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좀 나쁜 친구들은 한 일주일 정도 놀려요. 그렇게 괴리되는 거죠. 근데 딱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는 거는 단순히 개인 보건 위생상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밥 먹을 때 손을 안 닦았기 때문에. 그 손 닦는 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닦고 뭐 이 소독제 바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거룩한 사람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밥을 안 먹었다 이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항의하니까 사람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왜냐하면은 먹고 소화시키면 배설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더럽히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 이거인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딱 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이 진짜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를 더럽히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를 더럽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말이에요. 욕, 비방, 뒷담화, 비판,
부적절한 비판,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당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욕설을 너무 많이 사용해요. 욕을 안 하는 사람은 보기가 너무 어려워. 최근에 그 지올 팍이라는 친구가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 제목은 너무 경건해. 크리스찬. 절대 부르면 안 되는 노래예요. 되게 쿨하고 힙하고 멋있는 것처럼 행동해. 너무 좀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영어 사역권자가 그 들으면은 그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그렇게 미국에서도 그 정도는 안 해요. 너무 과격하게 앞에다가 F워드를 막 붙여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여주잖아요. 손 씻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게 우리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똑같은 음식인데 우리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더럽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똑같은 음식인데 내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럽게 여겨요. 그럼 언제부터? 자, 제가 사탕을 먹고 있어요. 맛있는 사탕이에요. 똑같아. 성분이 똑같아. 근데 이게 내 혀에 닿았어. 자, 이걸 내가 너한테, 학생한테 줬어. 프랑스어로 욕을 하고 싶겠죠. 못 먹어요. 왜요? 더러워서요. 몸 안에서 나와가지고. 이 충격 아닙니까?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충격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 맞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건 우리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우리 더럽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를 가장 많이 더럽히는 게 뭐다?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이 7장 전체는 이 말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이 말을 하는 것과 말을 듣는 것 모두에 대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설명드렸다시피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 여성이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성의 말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여,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보세요.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성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어서 이 여성은요, 유대인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종하지 못할, 하나님 모르는 정말 지옥의 땔감과도 같은 정말 천하디천한 여자가 이 시리아 페니키아 이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은 뭐예요? 믿음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 붙잡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의 그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말을 이상하게 하고 말을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과 말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 예수님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예수님께 진짜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대조가 됐어요. 그럼 그 중간에 원래 누가 있냐 하면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말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잘 못 알아듣고 잘 말 못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것입니다. 오늘 추가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6장 52절 나오죠. 이건 어떻게 한 번에 딱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도 예수님께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 바른 믿음의 고백 거의 못하는 존재가 제자들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마가복음은 왜 마가복음이냐면 제자들이 막 가는 복음이어서 마가복음이에요. 진짜 거짓말, 진짜.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어. 그렇게 배웠어. 잘못 배웠나? 모르겠. 어쨌건 재밌는 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귀가 어둡고 말을 못하냐면요, 7장 17절 18절 다음. 여러분 보이시나요? 근데 이 글자가 시력 테스트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네도 이렇게 모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책망하고,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게 마가복음에 지속되고 있고요.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에바다, 이 말씀은요,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 같아요? 제자들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들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데 너무 부족하고 예수님 말씀 제대로 못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 못하면서, 이 에바다 사건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에바다 사건의 특징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또 제 얼굴을 또 없애주시고, 네, 같이 한번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 예. 마가복음에서만 왜 에바다 사건이 등장할까요? 제 얼굴 없어도 저게 중요해요. 저걸 더 띄워주세요. 네. 예. 왜 마가복음에서만 이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바르게 깨닫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귀는 막혀 있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에바다 사건이라고 하는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을 기록해 준 거예요. 두 번째 에바다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뭐 말씀으로 고치신 것도 있고, 가다가 어떤 여성이, 이 혈루병 걸린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아서 고쳐진 일도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행동이 부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제가 읽을게요. 시작. 저 혼자 시작하면 안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이거 충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대요. 너 귓밥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손가락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침을 그 사람 혀에 발랐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람 혀에다가 예수님 침을 갖다 붙였다는 거죠. 와, 충격이죠. 이 행동이 여기 굳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생각에 없단 말이죠. 이런 건 감춰야죠. 예수님이 설사 이렇게 고치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혐오적 행동은 감추셨어야지. 이러면 누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둔할 때 예수님 저도 에바다처럼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어떤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고침은 받겠지만 예수님 이렇게 고쳐주시면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일부러 이 모습을 마치 클로즈업 하시듯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행동이 왜 부각될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작동시켜 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나온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으로 그의 입술을 정케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주시는 거죠. 이 행동으로 고쳤다는 걸 보여주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진짜 고치기를 원했고 예수님 능력으로 이 사람은 고쳐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재밌는 건 예수님의 감정과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빨라졌어요. 감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탄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로 보면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깊은, 여러분 한숨 쉴 때 하늘을 우러서 쉬는 게 셀까요? 아니면 밑으로 고개를 붙여서 쉬는 한숨이 셀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우러르는 게 훨씬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훨씬 강력한 거예요. 훨씬 강력한 거예요.
밑으로 하면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밑으로 하면 소리가 크게 안 나요. 이렇게 아이고 한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하면은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한숨을 쉬신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의 삶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한숨 쉬시는 거예요. 한숨을. 예수님의 이런 감정을 왜 표현해 주셨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 물론 큰 문제죠. 그러나 당장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치유 기사보다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문제 속에 깊이 감정적으로 이입하시면서 하늘을 울어서 한숨을 쉬고 계세요. 하늘을 울어서. 참 신기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기적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 뭐냐? 에바다라는 아람어 표현이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제식이 신학과는 아니지만 제식이는 일본어과잖아요. 언어 전공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아름다운 사람의 언어죠. 아람어입니다. 역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제식이. 스피드 퀴즈에 강하군요. 네. 아름다운 사람의 언어,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아람어로 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에파타라는 단어인데, 이 에파타라는 한동안 이게 에바다가 너 진짜 에바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약간 이 사람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지금 이 상황과 네가 진짜 에바다라고 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모르는 거고, 이 에파타는 열리라는 뜻이에요. 열려라. 근데 왜 마가가 하필이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열려라 하셨더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왜 에파타라고 써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지금 이 사람을 고치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는 거예요. 현장으로. 그래서 오로지 이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강한 표현으로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내용을 보여줘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그 다음에 에파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정말 뜨겁게 고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에바다 사건의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놀랐어요, 심히 놀랐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충격적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쓰여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말하면 심이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쓰이는 단어예요.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다.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딱 한 가지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에바다 사건 전체가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고 보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번, 우리의 부족한 말씀 들음과 말씀 말함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슬퍼하신다 이거예요. 한숨 지신다.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못 깨닫냐,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듣지를 못하냐, 알아듣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하냐. 이걸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신다? 슬프고 아프게 한숨 쉬면서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목사님 예수님의 낙심 낙담이 저희한테 상처가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냥 사랑으로 끝까지 잘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듣고 오랫동안 예배하고 오랫동안 같이 말씀 공부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 마음에 아픔이 오시는 거예요. 아픔이. 열리지 못한 내 귀,
열리지 못한 내 입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슬퍼한다는 거죠. 정작 우리는 아파요? 안 아파요? 정작 우리는 슬퍼요? 안 슬퍼? 왜? 모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안 아프고 안 슬퍼. 저는 설교를 2006년 9월 11일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날을 기억하냐면은 제가 그날 하고 싶다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설교하고 싶다고. 그때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제가 28살이었는데 이제 신학교 가려고 수능 준비해야 되는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부터 설교 사역을 했고 다른 일반적인 전도사님들보다 최소 3배 이상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제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았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저의 지난 17년간의 설교 사역을 돌아봤을 때 제 설교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제 설교로 성장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 저 했어요. 네, 아는데 17년 들어서 그 정도 한 거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갖는 마음 어떨까요? 슬퍼요.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낮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게 스승,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셨으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지셨을 어마어마한 슬픔과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 가운데 가셔서 왜 그렇게 하늘을 울어서 한숨을 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못 들어서 그런가? 왜 이 사람을 향해서 에파다 외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 증거하지 못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오해할 만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말 듣자마자 그럼 제가 개인가요? 하고 마음 상해서 예수님 떠나도 합당한 상황에서 이 여자는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상처 안 받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들이 주워 먹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못 듣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장애와 한계의 감정이 이입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이 가운데 투영하셔서 깨닫지 못하고 말할 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슬픔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청년 세대는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023년 대한민국 청년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빈곤한 세대예요. 왜요? 목사님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돈은 좀 있을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는 있지만 감성적으로 빈곤하고 경험적으로 빈곤하고 사상적으로 빈곤하고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만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물질적 가치가 이렇게 풍족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빈곤할 수 있구나.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나 살기 바빠요. 돈 그만큼 버는데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만큼 버는 게 꿈이었어요. 목사님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물가는 차등적으로 올라요. 그래서 원래 한 1억 하던 집이 지금도 1억인 집들도 많아요. 원래 물가는 다 차등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찬양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대보다 말씀 깨닫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 보기 드물어요. 옛날엔 캠퍼스마다 다 뭐가 있었어요. 캠퍼스마다 다 전도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나가가지고 제가 전도지 나눠주고 10장 주고 이제부터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 우리 청년부 2부 시간으로 전도 활동하겠다. 교회에서 전도 활동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앱하다. 다시 할게요. 진짜 여러분의 혀에 내 침을 붙여서라도 열어주고 싶네요. 자, 교회에서 전도 활동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지 10장을 주고 나가서 서울역에 가서 우리 전도를 하자 해가지고 가면은 대략 몇 프로 갈까요? 자, 여기 100명 있다고 치면 몇 명 갈까? 우리 믿음의 분량 진격 권장군 몇 명 갈까요? 30명, 30%. 우리 권장군님이 30%라고 얘기했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40명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40명이 한 사람당 10장씩 받았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10명씩 줄까요? 아니면 몇 장 버리고 서로 나눠 갖고 뭐 이런 거 할까요? 이거예요. 뻔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한 사람당 10개씩 해가지고 1000장 만들었어. 그럼 실제 불신자들한테 전도지가 몇 편 정도 가냐면 한 10장 가면 많이 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아냐? 신대원에서 전도 훈련을 해요.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러면 한 반이 60명인데 60명이 이제 옆에 있는 용인 명지대 같은 데 가가지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60명 중에 다 가죠. 물론 다 갑니다. 그런데 5명, 6명씩 산에서 전도하다 내려와요. 산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서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는 손에 없고 다 내려와. 주의 종들도 이럴진데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전도할 수 없는 시대, 주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어른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성경 한 번 다 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 한 번 다 읽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 암송 50절, 100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너무 비통하고 너무 아픈 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가끔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거 보면요, 결승전에 올라가면 손흥민 선수 잘하는 거 뭐예요? 결승전에 올라가면 주로 이겨요, 져요? 주로 져요. 손흥민 선수가 진 건 아니고 그 팀이 져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 잘하는 건 뭐예요? 울어요, 웃어요? 울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맨날 왜 다 큰 남자가 30살도 넘은 남자가 지금 손흥민 선수 92년생 아닙니까? 92년생이면 사실 결혼했으면 청년부가 아니라 점프 공동체예요. 우리 점프 공동체 손흥민 선수가 게임만 할 때 하면 우는 거야. 져가지고 얼마나 약해, 그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올림픽을 보세요. 올림픽을 보면 진짜 우락부락한 유도 선수, 만두기가 되어 있는 레슬링 선수 결승전에서 지잖아요. 100% 다 울어요. 왠 줄 알아요? 비통해가지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한 게 너무 비통해가지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알아요? 우리 청년 세대 눈물이 말랐고요. 우리 청년 세대 지금 그 말씀 깨닫는 기쁨과 환희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는데 우린 탄식 안 해요. 탄식하는 복음 싫어해요. 애통하고 비통하고 마음에 가슴 치면서 주님 우리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하는 복음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치 예수님이 진짜 지금 외치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말씀 깨달음의 비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책망은 하셨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책망은 하시는데 가르쳐주세요, 안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야 너희는 왜 그거 모르냐? 하고 예수님 늘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은요 무리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다 가르쳐주세요. 너무 멋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시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열정으로, 예수님 여러분 귓밥 봐라 하면서 여러분 귀에다가 해가지고 막 귀를 여시고 여러분 혀를 막 붙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들리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에만 나오지 마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그날 나와서 귀도 열리고 입도 터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할 거고, 우리 오늘 보니까 광고에 화요한 밤, 누가 이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화요한 밤이라고 뭐 이렇게 뭐 청년들 진로 선택하는데, 제가 원래 그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이 청년 진로 선택에 관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 정도로 마음 먹고 저도 정말 일을 갈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회비가 얼마예요? 5만 원. 회비 5만 원인데 8주 개근하면 5만 원 전액 환급. 자, 야, 5만 원. 그러나 마지막에 목사님 저는 이 5만 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더욱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면 또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8주 나오면 전액 환급하면서 그러면 돈 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겠다. 한 3주 지나서 4주째 결석하고 싶어. 근데 요 고비만 통과하면 뭐가 다시 돌아와? 5만 원이 돌아오는 거야. 갈 수밖에 없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제가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목사님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텍스트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멋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육성을 듣는 것처럼 그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될 거를 달리다쿰 열려라 그러면 에파타 예수님의 목소리 듣는 것처럼 가깝게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게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자면, 나 사실 영어 컴플렉스 있다. 손 들어볼까요? 영어 컴플렉스, 울렁증 있다. 우리 권장군과 또 아무도 없어요? 영어로 할까 지금부터? 영어에 좀 자신 없는 사람 제가 무조건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어 성경책을 한 권 사세요. 꼭 사야 돼. 괜히 어플로 하다가 보면 유튜브 보고 있다. 어플로 하다 보면은 유튜브에서 영어 잘하는 법 딴 영상 보고 있어. 그러다가 영어 더 안 늘어. 택도 없어. 영어 성경을 사세요. 다 덮어. 이해 못해도 돼. 해석 못해도 돼. 목사님 해석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해석 못해도 돼. 그냥 읽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녹음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말하는 동안 내가 들리지, 내 귀에 들린 단어는 복잡하게 보여도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또 들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영어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은 어순이 들어와. 어순은 체득하는 거예요. 어순은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체득하는, 그냥 듣다 보면 당연히 어순은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거 부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영어도 늘고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게 다가와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며 영어 성경 읽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한다 그랬다. 다 한다 그랬어. 우리 올해 그러면 표준 세번역 성경 한 권 사야 되고 영어 성경 한 권 사야 돼. 사가. 검사해. 나중에 검사할 거야 진짜. 제가 맨날 외치잖아요. 신앙생활 축제가 아니라 뭐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숙제가 아니라 축제라고 외쳤는데 보니까 숙제 안 하면 축제 없다. 숙제 안 하면 축제 없는 거야. 숙제부터 하자. 숙제부터 하자. 제가 바뀌었어. 신앙 기조가 바뀌었어 지금. 우리 교회 기조가 바뀌었어. 신앙생활 숙제였어 원래. 그래가지고 성경 많이 읽고 막 암송하고 막 기도 시간 채우고 막 이걸 해야 나중에 축제가 되더라고. 나중에 제가 발견했어요. 신앙생활 이제 숙제로 갑시다. 숙제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대로 듣고 말하기 시작하면 전파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 고칠 때 이 사람 혼자 따로 고쳤어요? 아니면 같이 고쳤어요? 따로 고쳤죠. 여기 보세요.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죠? 그럼 이 상황은 누구만 안 거예요? 이 사람만 안 거죠. 근데 그 바로 뒤이어서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한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갑자기 경고를 받은 사람은 다수예요. 아마도 제자들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복수를 써서 제대로 이것들을 깨닫고 말하게 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너 말하지 마. 그럼 이 사람 잘못한 걸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까지 했어요. 너 말하지 마. 이렇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개떡같이 말해도 우리는 뭐처럼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죠. 경고하셨어요. 가서 전하지 마. 그럼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아니죠. 전하지 마. 에이 나가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말하게 되니까, 들려오니까 말하게 되니까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교회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너 그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마 그랬어요. 전하면 죽어. 실제로 몇 명 죽었어요. 근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복음의 개인화, 복음의 여러분 자신의 재진술.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세상에 이런 분은 없어요. 라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소유자가 되면, 담지자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들려오지 않고 말하지 못하니까 재밌는 건 아무리 말하라고 그래도 말하지 않아. 아무리 전파하라고 전파하지 않아. 저는 원래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를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성격이 I예요, E예요? I.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늘 혼자 있어. 고양이 3마리와 함께 늘 혼자 있어. 나밖에 몰라. 나만 같이 있게. 누군가한테 방해 주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내가 연락하기 전에 또 꼭 바로 전화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편하다는 뜻이야. 대부분 어떻게 연락합니까? 혹시 시간 되니? 카톡부터 보내.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그게 나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방해하는 거 되게 싫어해.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들리고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니까 군대 가가지고 밑에 오는 후임병 다 전도했어요. 전원 다. 들어오만 오면 전도하는 거예요. 또 후임병 편하잖아요. 또 안녕? 하면 이병? 장재식? 해가지고 편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 교회 다녔냐? 이병 장재식 저 불교입니다. 세상에 타고나 너 태어날 때 부처님 태어났어? 너 이제부터 나랑 같이 교회 다니는 거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 전도했어요. 제 입이 열리더라고 그때. 너 절에 1년에 몇 번 가? 1년에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안 간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도 안 가면서 불교라고 말할 수 있어? 너 불교 아니야. 이병 장재식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회개해가지고 다 교회 다니고 전도왕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왜요? 들리고 말하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이 시대가,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닫힌 귀를 여시고 막힌 입을 여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이렇게 바꿔주셨다고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귀를 여시고 입을 여사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게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